할렐루야. 우리 찬양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한 찬양 하나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군제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이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항상 즐거울지로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 속에 임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년도에 같이 할 시작성을 바꾸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37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있습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찾아보시겠습니다. 709페이지 있습니다. 제 성경은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십시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경우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반성합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의 235페이지,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로 3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같이 읽읍시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폭풍 속에서도 은혜는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파가 세상을 2년째 뒤덮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계속되므로 백신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무지 잡힐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마다 저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시대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산성을 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처럼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우를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우를 만나서 그 폭풍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예배를 지낼 수 있는 것,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사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모함을 받을 때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간악한 흉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하소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릴 적부터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속에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하소연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었고 바울은 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 배는 무역을 하는 상선이었는데 한국에 많은 죄수들이 호송되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거나 강도살이라는 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재판받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것입니다. 먼 항해를 해야 하는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겹친다고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풍우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14일 이상이나 폭풍을 치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나흘 동안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뒤집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풍우 앞에서도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폭풍우도 바울에게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바울도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과 굶주림과 폭풍우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폭풍우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뭐 교회나 누구 할 것 없이 저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 부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훌륭한 바울 사도가 있다고 해도 그 폭풍우는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이 거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우를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폭풍우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폭풍우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신부른 섭리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폭풍우에 던져 넣을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인생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죄나 실수나 혹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는 때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계절이기에 항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강한 북서풍, 역풍, 맞바람 때문에 간신히 배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몇 번이나 경로를 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많은 죄인을 끌고 가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빠른 시일 내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든지, 아빠 얼굴 보고 싶어야 하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았든지, 귀찮은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항해를 강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를 바다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3번씩이나 배가 파손하는 어려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석껏 조언하고 충고를 해줬는데 그 의견은 묵살당하고 맙니다.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유, 바다를 더 잘 아는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면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큰 폭풍우 속으로 몰아들어가게 하는 그런 위험의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폭풍을 만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오판이나 잘못된 선택,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죄나 실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 때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백부장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첫째가 지나치게 사람이나 전문가의 말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앞서 11절 보는 것이 이 백부장이 보기에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지중해 바다를 많이 항해할 선장이 하늘의 기후와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배의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주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바다의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장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수리 전문가에게 맡겨야 고칠 수 있지, 괜히 풀어서 건들다가 완전히 파손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사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지, 에이 괜찮아,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오직 믿음, 이렇게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고 나는 것입니다. 고장나면 고쳐야 되지, 뭐 믿음으로 뭐 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먹으면 성인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그 누구의 말보다도,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해답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의사마다 다 말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몸은 자기가 먼저 알고 잘 살피는 것이죠.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다양한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그런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세균학자, 병리학자들의 경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세균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 강대국들이 이런 세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세균이 이런 어떤 연구에서 나와가지고 흘러갈 수 있고 테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수장들은 그걸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방역 당국의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더 엄청난 폭풍우가 이 지구촌에 닥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사람을 찾고 전문가를 찾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잡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백신을 맞지 마라 했다니 그 사람이 전문가라니 막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저에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방법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사람 도움 의지해서, 전문가 도움 의지해서, 물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들음으로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분야를 여러 성도들보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조언과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다가 때로는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해줍니다. 들으면은 편안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일인데 안 들어서 고통한 사람을 숱하게 봤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아무개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안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제 말을 안 듣고 낭피하고 몇 번 손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참 고집이 셉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꾸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을 쏟고 뭐 전문가의 말을 쏟고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듣고 아니라고 하는데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욕심입니다. 이야기해 주는데도 안 듣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다면
목사의 충고에 귀 기울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영적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폭풍우를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게 뭘까요? 왜 이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조급함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재해에서 건설업이 당연 1등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람이 죽는 재해가 건설에서 1등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공기 때문에 공기. 공사 기기를 빨리 맞추려고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사 기기를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돈을 더 많이 남기고 이윤이 많기 때문이죠. 만사의 사고의 원인은 조급함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좋지 않은 기후 때문에 지금 항해하는데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리저리 경로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 선장과 선주의 마음이 급합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옷을 입고 싶어도 꿰매야 할 자리에 바늘귀에 실을 넣지 않고서는 꿰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하루 빨리 가서 물건을 내려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도 빨리 죄수를 데려다 줘야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에는 술수가 있는 법입니다. 빨리빨리 한다고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익하고 발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낭패와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그건 사고 나요. 평생 후회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조급함과 욕심이 만병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것에서 한 발짝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가 또다시 온 것은 무엇입니까? 당국의 조급함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 위드 코로나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수천 명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직 아니라 했어요, 사실. 방역 당국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어쩌면 조급함이 화를 키운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소중한 것일수록, 중대한 것일수록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진학이든지 그 무엇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달리는 마차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빨리 하는 게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나의 무분별한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내 가정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할수록 욕심이 생길수록 한 발짝 멈추십시오. 조금 더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과 이 선장과 선주의 이 조급함과 욕심이 유라굴라는 폭풍을 만나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왜 폭풍을 만나게 됩니까?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제일 걱정이 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덩치는 큰한데 키는 크고 덩치는 좋은데 정신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군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회사나 직장에서도 잘 참지 못하고 금방 두고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왜? 힘들게 살아보지 않았어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훈련을 제대로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편함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정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식량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불편했는지, 그곳을 떠난 것이 화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잠시도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하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아이들도 조금만 불편하면 싫다고 난립니다.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인생을 폭풍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편하려고 마스크 안 쓰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인스턴트 식품만 좋아하면 성인병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 아닌 육신의 평안과 세상적 안일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생각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나로 인내하게 만든다. 불편함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 불편함이 나로 더 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불편함을 참지 못하면 폭풍우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십시오. 불편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강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폭풍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이 폭풍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이 배는 지금 상선입니다. 거기서 물건들을 참 가져가서 유럽에 가서 다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할 귀중한 물건들입니다.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을 만나니까 이걸 다 어디요?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배의 기구들도 다 던져버려요. 뭐 때문이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보다도 이 물건들이 배의 기구들이 소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의미를 잃고서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유럽의 한 기부인이 있었습니다. 보석 명품들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그런 부자 만화님이었습니다. 이 기분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행 도중에도 온몸에 막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온 손가락에 다 끼고 자랑하면서 그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여행 가운데 사막을 횡단하게 되는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차가 가다가 중간에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근데 고장 난 데다가 그게 갑자기 또 모래 폭풍우가 막 덮쳐가지고 결국 이 여인이 거기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막을 걸어본 사람 알겠지만 그 사막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방황하다 쓰러졌는데 저 눈앞에 뭐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다. 반짝이 보이더래요. 아, 저게 물병이다 싶더라는 게 물병.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저 물병을 눈에 보이니까 있는 힘을 다 해서 일어나서 그 물병을 잡으려고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 물병을 탁 잡아가 딱 마시려고 하니까 아뿔싸 그게 물병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라는 거야,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여인이 한숨을 푹 씁니다. 아이고, 다이아야, 다이아. 다이아몬드가 자기 인생의 만족이고 행복이었는데 이 사막에서는 이 다이아가 아무 소용없고 물 한 모금 가치보다도 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에 그 비행기에 납치된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부 문자를 남겼는데 어떤 문자를 대부분 남긴 줄 아십니까? 여보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아빠 엄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줘. 이런 문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폭풍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소중한, 예배의 소중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폭풍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뻔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 때문에 그 누군 때문에 가정이나 공동체에 피해를 입고 인생의 폭풍 속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실수를 하든지 그 누구 때문이든지 인생의 폭풍을 만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든지 내가 잘못을 했든지 누구 때문이든지 내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폭풍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사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삶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저들은 절망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배가 파선해서 다 끝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회사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 폭풍 속에서 바울을 생각하사 276명을 살려줬다면 오늘 인생의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생각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를 생각해서 이 민족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리 코로나 폭풍과 닥친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한,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폭풍의 유라굴라가 닥친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그런 영적인 사람, 사명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도 염려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27년 전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살아난 한 중년 여인이 삶을 이야기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그 백화점에 일당 3만 원의 알바비를 받고 그 상품백화점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순간에 그녀가 일했던 그 상품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자기 앞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 언니들 뭐 다 죽었대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다 한꺼번에 죽었대요. 거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 무너졌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난 뒤부터 10년 이상을 이 20살의 젊은 아가씨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불면증 등 수없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로 1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생존한 사람들 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것이란데, 근데 27년이 지난 40대 중반이 된 이분이 저는 상품 생존자입니다 하는 책을 내게 됐어요. 왜 책을 펴냈는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생존자가 침묵하는 딱 그만큼 불행해진다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닥칠 재난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27년의 이 고통을 경험해서 이 책을 내게 됐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누굽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해도 걸리지 않고 살아온 것,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고 무탈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인 것입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삶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현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참고 견디십시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마음 상할 일도 있고 괴로워서 잠 못 잘 일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업무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잘나서 견뎌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였고, 하나님이 이 폭풍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급해서 내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었고, 때로는 사람 말을 듣다가 낭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한 내 마음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십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가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하게 좀 맡기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주 봉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덮칠 폭풍우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드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와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뒤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녹화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제가 그 새벽 기도하는 것을 그 교회 밴드하고 또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 올렸더만은
그게 새벽에 힘이 된다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루를 기도,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하는 건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112 운동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게 합니다. 오래 기도 안 해도 돼요. 잠시라도 5분 정도라도 시간 날 때 멈춰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다 복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저녁 9시에 드립니다. 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내년도 기도 제목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인지 내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신 분에 한해서 내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또는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또 어려운 교회들과 또 선교사들을 돕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계좌는 한 구자에 5,000원입니다. 편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헌금한 봄에 오시면은 그 1년 작정하는 그 봉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어제 성탄절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어제는 여전도에서 준비했고요.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저 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이게 헌금하신 것에 대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아마 세금의 혜택이 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예결상 공동회가 1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있고 있습니다. 예결선 위원들이 1월 8일 토요일 저녁에 7시에 모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불공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이래 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 지켜주신 거 그죠? 같이 하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한번 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고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시작.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폭풍 속에서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이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